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 이 말씀은 형제와 자매들이 또 넓게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다양한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간략하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New Creation Order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질서가 아닌 것이죠. 이건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이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 작은 공동체적 삶을 보면서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공감하면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한테 알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말 기쁘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은 자기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리고 또 빌레몬은 그 교회의 유력한 자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로고 그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섬기는 오네시모 종의 주인이죠. 그런 에바브라와 아마 이 글에는 써 있지 않지만은 빌레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가치답게 사는 것을 배운 형제들이 골로새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본받을 만한 형제들을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를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했잖아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볼 때 바울의 눈에는 새 사람을 입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자라가는 형제들로 봅니다. 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요 간단한 말이지만은 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한테 변해간 형제들. 이 말을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사야서에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과 관저 성경에는 그 말과 이 3장 10절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짧은 글이지만 아주 의미가 깊잖아요.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 인류를 절망적 상태에 빠뜨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식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바꿔진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 이 말을 골로새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놀랍게 그 변화된 이 형제들의 사랑을 자기한테 이렇게 전해준 그 빌레몬이 얼마나 고맙겠었습니까? 에바브라가.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그게 뭐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돼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된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여름 집회 때에 주제로 우리가 모임을 했던 마침내 드러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인격이신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면은 서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권면하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공동체적 그 삶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명과 인격이 풍성해진 그래서 그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로 살아가는 교회의 형제들. 근데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고하고 다니면서 세운 아시아 곳곳에서 그 교회들이 공동체적인 그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같은 생명의 결로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자신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그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운명이 발견되고 그 운명이 우리 안에서 많은 내적인 어떤 일을 통과해서 그것이 내가 그런 됨됨이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그 자라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행위보다도 내면 안에서 그 생명이, 그 인격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외적인 행위보다도 그 사람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내의 그 복종을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복과 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하늘의 권위를 알고 질서를 아는 사람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죠.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고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 안에서 복종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계가 다른 데서 권위에 대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당연히 그 복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늘의 권위와 질서를 알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종하지 않는 인격은 하늘의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해도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종이든 주님의 생명이 접붙여지면은 하늘의 권위를 따라서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식 형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원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죽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내가 쌩쌩하게 아담으로 살아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지, 어떤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 그런 정서와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남편의 권위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만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보통의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만 생각하고 있지 권위에 따르는 의무,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부 관계는 무천지간입니다. 아, 아들하고 나하고는 벌써 일촌이고 뭐 이렇게 그 이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어. 무천지간이에요.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것이고 부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워치만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자기 부인과 희생을 인격적인 책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부 관계를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부장적인 그 질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구현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가 다른 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그 모든 정서와 생각이 바뀐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창조 질서로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성되는 새롭게 구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갖다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책임으로 이렇게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 이런 인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를 윤리나 도덕적인 질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세상적인 어떤 정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생명 안에서 권위에 대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이 새 창조,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그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녀를 훈육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관습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의의가 생기기도 하고, 자식에게,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런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명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자녀를 훈육하게 될 때는 자녀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누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자녀를 격하게 하고 분내고 노하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비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격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녀의 영혼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낙심이 되지 않도록 자녀의 영혼 상태를, 그 자녀의 그 생명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아담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세계가 다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라는 그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 이렇게 바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왜 자녀를 격하게 하면 안 되는가? 왜 자녀를 분내고 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예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성경은 이제 부모가 제대로 자식에게 하나님의 공갈을 자기가 배운 것처럼 자식에게도 그렇게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낙심되지 않도록 그걸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예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는 제사장이었었잖아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뭐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든지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사무엘상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많이 이렇게 저질렀죠. 그런 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들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건성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빗나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식의 영혼을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흠리하고 비나스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놀라갖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그 제사장 직분은 결국 사독의 계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엘리 그 제사장 가문은 거의 다 멸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성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울 왕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이죠.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 욕심과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협조하지 않는 아들 요나단에게 막 분노하면서 어떤 땐 창까지 던집니다. 물론 다윗에게 던진 창이고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길로 가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그 불의와
감정적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리했어야 되는데, 자녀를 억압하고 자기 뜻을 강요함으로써 자식을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한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미치광이가 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실족해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과 태도가 계속 자녀를 갖다가 혼내고 비난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흐른다면은 자녀는 결국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결국 하나님에게 낙심하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저런데 내가 뭐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거든요. 목사인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우리 교회 온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목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식들을 잘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사로서 그냥 그렇게 그 어떤 권위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이끌고 자식의 생명을 이렇게 기를 때 비난보다는 격려해주고 인내로 생명을 다루는 태도, 훈계보다 먼저 자녀의 영혼을 돌보고 그 말을 잘 이렇게 그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실패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제 내 아들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한 3년을 아들한테 빌었거든요. 잘못했다고. 내가 내 인생 살기 바빠서 그때는 아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이야 발이야 정말 그 결혼하기 전에 3년을 빌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이런 말을 결혼식장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깨닫고, 나만큼 하여튼 어떤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치려는 것보다도 먼저 사랑을 품고, 하여튼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놀랍죠.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우리 먼저 인도자께서 아들을 저 제천에 놔두고 이 대구에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달에 두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제천을 가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그때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 그 담을 갖다가 돌로 돌로 그걸 막 때려갖고 이웃집 담을 빵꾸를 냈어요. 화평이가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옛날 부르고는 옛날 부르고는 세면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돌로 이렇게 막 때리면 빵꾸가 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이웃집 담을 빵꾸를 냈으니까 그 집 주인이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인한테는 잘못됐다 하고 아들을 데려다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화평아, 너 어떻게 해? 어? 어떻게 그 벽에 빵꾸를 다 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하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손으로 힘없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그 벽에 빵꾸가 났겠어요. 근데 그걸 혼내기보다는 이 결핍을 치료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유, 어린아이,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넌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고, 어.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먼저 이렇게 꾸짖고 훈계하는 것보다도 그걸 사랑으로 먼저 감싼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이가 알아들을 만할 때 이웃 사람이 저렇게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쓰니까 아빠가 이제 그거 다 물어줬으니까 다시는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태도,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왜 그런지 그 자식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23절, 23절, 그 22절, 23절을 보면은 종들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눈가림이 아닌 주님 앞에서 성실과 죽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생명과 그 인격의 열매를 결국은 그렇게 하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들아, 너희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두려워하라 이 말인데 바울의 말은 그 의미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상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성숙한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의 말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순종하지 말아라. 겉보기에만 좋은 위선적인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외적인 태도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 상전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는 결국은 종이라도 주인에게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라, 하지 말아라, 어떤 요구를 하고 실행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듣지 않잖아요. 최소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말라고 듣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실행하라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선 바울의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듣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의 그 내면, 그 바울의 속생명은 노예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언제나 주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말을 우리가 글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말아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울은 사회 구조를 넘어선 복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런 내용으로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최하층인 그 종도 복음으로 인해서 한 인격체로 높임받고 주인과 평등한 인권을 갖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면서 성경을 그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톰 나이트라는 사람은 이 종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말하는 것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런 세상에서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오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말을 하고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하층인 이 종까지도 사실은 한 인격체로 이렇게 그 대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속 사람이 그런 생명이니 그런 인격이니까.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 앞에서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행위는 결국 하늘로 이렇게 그 들려져서 그 사람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주인도 한 인격체고 종도 이 복음 안에서는 동등한 한 인격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가진 그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그 수직 구조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 질서로 삶의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 형제들을 이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된 어떤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안에서 말하고 듣고 세상의 사회 구조가 아닌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세상에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분명히 주인과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과 종이 있는 이 세상 질서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바울은 다 그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 이건 새로운 세계죠.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모든 권면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그 생명을 보고 생명에 대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 생명을 만지는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 변화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질서는 세상의 어떤 구조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런 성경 지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을 기가 있어서 이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고 공감을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그런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편성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주 안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부장적 그 중심 사회에서 바울은 혁신적으로 모두에게 책임과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나 자녀나 종, 그 단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된 인격체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하는 남편이나 그 주인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건 바울과 그 골로새 교회는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고 나눈다는 것, 결국 바울은 그런 주님 자신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자신이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관계를 세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때, 벌써 이 생명이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놀라운 관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교회가 감춰지게 됐잖아요. 지하수가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집회 때 마침내 드러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고요. 우리가 그 이렇게 새로운 교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는 것, 모든 관계가 새롭게 편성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글이 골로새서에 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